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SCV 지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은행들이 지금 뭐 채권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고객들의 예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또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내에 선량한 피해자가 없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도 분명히 기업이나 여러 또 개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미국의 SCV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국내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로 투자한 사람들이나 또 대규모로 투자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국가의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지 국가 전체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국민의 욕심이나 또 한 개인의 욕심이 빚어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금을 맡겼다가 그 예금을 찾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한 개인이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 가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개인의 욕심을 부렸거나 기업가가 욕심을 부려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는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예금을 맡겼다가 자기의 돈조차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가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인데 긴 관계로 16절에서 22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인데 16절부터 22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다윗의 스토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약점을 발견했고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칼로 그 원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볼 때마다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옷자락만 빼고 보내준다?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떠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돌아온 지역이 어디입니까? 앞서 다윗이 피했던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느 정도 전쟁이 정리가 되니까 다윗 잡으러 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가 엔게디 요새로 피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은 엔게디 요새로 가겠죠.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림소 바위로 갈새. 제가 여기서 제 눈을 끈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요? 3,000명입니다. 다윗 한 명 잡으려고 3,000명 이끌고 왔습니다. 물론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였는데 400명이었고 나중에 보면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윗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다윗의 무리들이 생겼죠. 그러나 그 600명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뭐 검술에 능합니까? 실력이 출중합니까? 성경은 그들을 향해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진 재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600명 모여있는데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사울은 몇 명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3,000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이 의도죠. 왕이 외국 지금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 신경 써도 모자랄 판에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군사력을 동원한다? 이것 자체가 사울이 완전히 미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판단 미스입니다. 판단 미스하면 국가의 국비를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에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의 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아예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팔로워들이라면 그 리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선택 한 번이 공동체 전체를 잘못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3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것은 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필 그 굴에 있을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원수는 이렇게 만날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지만 굴 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 혼자였습니다. 가장 약점이 노출되는 그 순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색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대변을 보러 온 사울, 이때 다윗 주변의 무리들이 저로에 찬스지 않습니까? 다윗을 부축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 리더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일어나서 빨리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라고 부추겼을 겁니다. 근데 같은 부추김을 받았는데 다윗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1절에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울을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겼습니까?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 달리 말해 엔게디 강야로 쫓아가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막 3,000명 데리고 의기양양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4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부추깁니다. 어떤 부추김입니까? 원수가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이십시오. 둘 다 똑같은 부추김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 부추김에 따라서 다윗을 잡으러 왔고 한 명은 그 부추김을 들었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4절 후반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겉옷만 싹 잘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한쪽은 부추겼는데 그 부추김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한쪽은 그렇게 부추김을 받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역할을 딱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 때
주변에서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 리더가 중심을 딱 잡지 못하고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면 그 부추김에 따라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부추겼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겉옷자락 벤 걸로 말미암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게 다윗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겉옷자락 자른 것도 미안하고 마음에 찔린다. 그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팔로워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죽여야 마땅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 손으로 이 원수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윗은 기름 부은 자, 달리 말해 하나님이 세운 자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쿨사이다. 복수를 직접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막 내 손으로 칼을 잡고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이 시원합니까? 잠깐 시원하지 뒤돌아서면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비록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도망자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둘 사이에 판단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교회 다니면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조차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결단 내리고 그렇게 칼을 휘둘려 버리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 리더십에 있는 장로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사실 가만히 있는 모습, 비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리더들이 잘못 가고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나 잘못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저를 위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향한 자기의 칼날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성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7절 보시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했고 사울은 결국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참 사울이라는 사람 참 복도 많네요. 이렇게 해서 사울은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 아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왕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이 8절에서 15절의 핵심 무엇입니까? 12절과 15절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여호와께서 우리 둘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9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아주 약점을 꼬집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앞뒤 문맥 따지지 않고 왜 그 말을 트리거 삼아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십니까?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셨습니까? 이 말을 다윗이 지금 사울이 뒤통수에 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근데 이 악령든 사울,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보면 결국 다윗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완전히 악한 영이 뒤덮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기 입술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말고 정말 그 말에 진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윗은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변호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가서 팩트를 체크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로 프레임을 가지고 선입견을 먼저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 소통위원회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안 늦는데 왜 말들로 인해 그 판단을 먼저 할까? 그만큼 사단이 말로 사람들을 잘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 지금 사울은 어둠의 영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에 빠지니까 그 말을 프레임 삼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영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그냥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 자세를 다 갖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려되 내 주 왕이 여함에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한테 절을 하고 정말 충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굴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넘겼다. 나는 당신 죽일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었다.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그러나 그 말에 부추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왜 당신은 그 말 한마디에 여러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이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재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고 있다. 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쫓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 둘 사이에 재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에게 읍소를 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2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는데 그도 이 얘기를 듣고 엄청 찔렸던 것 같습니다. 16절 후반절 보시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하죠. 요 순간만큼은 그래도 사울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선한 영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울죠. 그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지금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지 말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 못 박았죠. 그리고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에게는 제패를 붙였는데 그 제패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 향해 언도받으면서 진짜 누가 유대인의 왕인지를 그 패에 하나님은 적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달리 말하면 네가 진짜 왕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축복이 나오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21절 보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게 해달라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이런 말을 원수의 입술에서 듣지 못했겠죠. 가장 아름다운 원수 보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원수 보복. 이것이야말로 제일 아름다운 원수 보복 아닙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쿨사이다.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박연진이 일당들, 이 문동훈, 송혜교 씨가 완전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일 수 있고 완전하게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걸 여호와께 맡겼더니 도리어 원수의 입술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감정도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게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롭게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계산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그리고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 득이 되는 가까이 하고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사람 멀리 하고 한 영혼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세법으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만났던 목회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결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원수 사울의 입술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내 자녀까지 네게 부탁하마. 그런 얘기까지 듣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완벽한 복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모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혹시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나조차 그 일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묻고 있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주여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겉 옷자락만 살짝 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맡겼더니 도리어 사울의 입술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주님, 정말 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복수를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마음속에 꽉 붙잡고 있는 어떤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떠나보내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한 명 완전히 놓아버리고 여호와께 맡기며 오늘 나를 자유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